부모님의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아들과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고요, 큰 아들은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째 아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오해가 가정 안에 자주 등장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서로 미워했습니다. 가까우니까 더 서운했고요, 사랑받고자 해서 더 미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아들도 속마음이 그랬습니다. 나는 왜 잔치 한번 아버지가 안 열어주실까?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 줍니다. 31절인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함께 있는 너는 이미 다 가진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큰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밭에서 온종일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단한 몸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잔치가 벌어져 있던 것입니다. 왜인가 보니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큰형, 이 큰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못된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고요, 마음 가운데 오래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큰아들이 분내면서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집을 나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는 저렇게 잘 대해주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항상 착하고 성실하게만 보이던 큰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집을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말을 어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그나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아삽이라는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시편 73편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죄물은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라고 불평합니다. 아삽도 큰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헛된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참 무의미한 것이구나. 이런 말입니다. 아삽의 모습과 큰아들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마침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인데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하나님과 함께 해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28절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아삽이 진짜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삽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악인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성소 안에 나에게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해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또한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있던 때가 있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최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니까 밤이 되었어요. 너무나도 허전한 거예요. 함께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지냈는지 묻고 그 시간이 사라지니까 너무나도 허전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그 곳이 워렌 버핏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워렌 버핏이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분이 소유주인 가구 쇼핑몰이 있어요. 그 쇼핑몰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구경이라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혼자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제가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신기한 가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신기한 가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기에 우리 아이들이 있었으면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저기서 뛰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럴 텐데 함께하지 않으니까 홀로 쓸쓸하게 돌아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 번 더 그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좀 더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수준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왜요?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위기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병든 몸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또 막힌 길인데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란 말입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에 미움까지는 아니어도 서먹서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사랑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더란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의 수준밖에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수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와 동일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이 부모님께 물어서 해결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해결되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말하고 나면 혹 해결되지 않더라도 신기하게 위로가 돼요. 제 나이가 돼도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신데 어머님이 계신데 이야기하면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더란 말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문제도 부모님께 물으면 웃어 넘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이유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도 좋겠지만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온 세대 예배에 부모님과 함께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의 사랑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듯이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무심해 보여도 화만 내는 것 같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와 함께한 시간은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다. 그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볼 것은 아버지가 서운해하는 아들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많이 났거든요.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못난 놈, 형이 돼서 그것밖에 되지 못하냐? 들어오기 싫다면 들어오지 말라. 아버지도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준비하는데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더란 말입니다.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인데요.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권합니다. 이 장면이 참으로 은혜스러워요.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냐 하면 자녀들을 존중해 줍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는 달려 나갔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의 상에 밖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밖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사무엘하 18장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았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다윗이 어땠을까요? 웃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내가 죽는 게 나았는데,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아들 압살롬은 이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의 잘못이 아무리 클줄 알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탄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자식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 화를 낸다 할지라도, 때로는 꾸중한다 할지라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버지들에게 이러한 권고를 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들에게 좋은 마음이 있어요. 부모에게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좋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는 것 또한 아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거짓말과 의도적인 죄에는 따끔한 혼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짓는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노엽지 아니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처럼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요,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부모에게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라고 한다면 더 짜증날 때가 많이 있겠지요. 특히 엄마에게 많이 짜증을 냅니다. 만약 아빠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확 달아오르잖아요. 당장 혼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참아야 서로 노엽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순간은 기다려야 하고 아직 어린 자녀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다가가서 좋은 때에 왜 그랬니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합당하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육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시면 안 되세요.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니까요. 반드시 주의 교훈과 양육, 노엽게 하지 않은 그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가 되기 바라고 어머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날카롭게 말합니다.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단 말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매정하지요. 차갑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러한 큰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얘야, 얘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얘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다시 생각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버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가정마다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작동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말씀은 아버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어머니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부간에도, 모든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 누군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나가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에 닿도록 불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얘야. 여러분, 낯간지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고, 나는 양반이라고 부끄러워하고 하시면 안 되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얘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보여주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마음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표현이 다 서투릅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 서로 이런 마음의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에게 내가 있어서 너무나도 고맙다, 자랑스럽다,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그리고 서로가 우리 집에 너무나도 좋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고 가정의 달이잖아요. 함께 가족끼리 그러한 대화들 좀 쑥스럽더라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있어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자녀들은 감사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너무나도 좋아요. 서로 고백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랑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주는 마음과 받는 마음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주고 있지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주었단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사실 가슴에 가장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들어있고요, 큰아들의 오해도 들어있고요, 서운함도 들어있고요, 가정 안에 생길 수 있는 사소한 이 오해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큰아들이 먼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큰아들을 또 다른 탕자라고 해석하잖아요.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 새끼라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따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보다 더 큰 탕자가, 더 심각한 탕자가 큰아들이다,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더 큰 탕자다라고 많이 해석하지요. 그런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큰아들이 말한 것은 살찐 송아지가 아니었어요. 큰 재산도 아니었고 큰 잔치도 아니었고 염소 새끼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아프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려요. 공감이 됩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 저도 한 번쯤은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한 번쯤은 아버지가 나를 무언가 해주는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큰 것 바란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큰아들의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분노했고요, 동생을 향해 마음이 닫혀 있고요, 아버지의 사랑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큰아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말에 담긴 외로움이 느껴지거든요. 아픔이 느껴지는데 한번 공감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어요.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하는 것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내 수고를 아실까? 아버지는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시는데 나는 기뻐하신 적이 있는가? 그냥 나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큰아들의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큰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어쩌면 큰아들이 정말 원한 것은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고 따뜻한 표현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아버지는 전부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들은 작은 것 하나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함께한 세월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들은 표현되지 아니한 사랑 때문에 괴로워해요. 아버지는 다 주고 있지만 아들은 눈에 보이는 작은 인정 하나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 흔히 일어나는
오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요. 표현되지 아니한 사랑은 어쩌면 상대방의 마음에 닿지 아니하고 결국 오해만 남지 않는가 싶습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에서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표현된 사랑으로 진실되이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잘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나 더 잘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부모와 자녀들이 표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기쁨이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색하다고 미루지 마세요. 꼭 사랑을 표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냉랭하고 건조하고 메말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풍성함이에요. 사랑이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웃음이 넘치고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아버지와 큰아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면 좋을까요?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표현이 부족했다면 용서해다오. 미안하다. 나는 내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아버지 아니에요? 이러한 표현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어도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아들처럼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도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항상 오해하며 살아가게 돼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채 믿는다 하면서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있지만 오해하게 되면, 마음을 알게 되지 못하면 힘들기만 하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모님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땅의 부모님이 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표현이 서툴고 그 부모님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하셔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부모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돼요.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부모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래요.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가정마다 회복될 줄로 믿고요,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는데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고 표현된 사랑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도 컸지만 표현되지 않으니까 아들은 알지 못했어요. 오늘 각 가정마다 사랑이 표현되길 바라고 표현된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표현된 사랑을 또 표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대전순복음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큰 회복과 기쁨과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다 장성하여 떠났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자녀들은, 마음의 부모님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시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 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